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오늘은 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기의 말씀,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3장의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또 어떠한 맥락으로 이 말씀이 흘러오고 있는지를 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잘 알고 넘어가야 3장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특히 이 창세기의 앞부분 1장, 2장, 3장 이 말씀을요, 어떤 비유라든지 아니면 신화라든지 아니면 설화, 그냥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이 교단은요, 이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의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신화적인, 어떤 사실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더더욱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창세기의 앞부분은 여러분 결단코 예화라든지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실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기인한 역사로 받았을 때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참 낙심하고 막 회의에 빠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낙심할 때가 언제냐면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들이 조금도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낙심됩니다. 아니 분명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전 예배 때 했는데 오후 예배 때 또 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을 어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열심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들어도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냐?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듣기 좋은 설교, 그러니까 듣기 좋은 그냥 교훈의 말씀, 오늘도 목사님 좋은 얘기 하시네, 그냥 좋은 얘기로 듣고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교훈, 어떤 윤리적인 어떤 방침,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면 살고요,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살고 죽는 생명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구약과 신약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옛날 옛적에 무슨 뱀이 한 마리 있었고 그 뱀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유혹을 했고, 어떤 옛날 옛적에 할머니가 들려주는 그런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은 실제 역사 가운데에 일어났던 사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땅의 태초에 창조가 있었어요. 그 창조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임을요 선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세상을 지으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 안에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결단을 숨겨놓으신 것이, 그게 이제 1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은요 한 걸음 더 들어가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우리 독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인가? 무엇을 위한 존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아니하면 인생을 헛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물어보면요, 명쾌하고 신속하게 대답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고민을 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작하며 지키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인 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요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자로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좀 착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냥 착하게 순진하게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보면은 착하다라는 말이 있죠. 착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말이 다른 외국어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에는요 착하다라는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미국을 가서요 영어를 배우는데, 야, 착하다라는 말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촌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한참을 고민. 형, 착하다는 없어. 영어에 여러분 착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굿이래요. 굿. 그럼 kind, nice, 뭐 sweet 이런 단어가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 비슷하게 조금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착하다라는 말을 생각하면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착하다랑 바보 같다랑 조금 비슷하죠. 바보스러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누가 욕하고 때리고 괴롭혀도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괜찮아 라고 대답해요. 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누가 와서 날 때리고 가요. 아, 괜찮아. 그럼 뭐라 그래요? 착한 사람. 저 사람 왜 이렇게 착해? 상대방에게 이렇게 대들지 않고요, 해코지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착하면 좋죠. 그런데 세상에도 착한 사람 널려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정말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요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를 위하여 싸울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올림픽 공원에서 젊은이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오셨어요. 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찔러 쪼개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분별하는 겁니다. 분쟁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선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 믿으십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거랑 선하게 사는 거. 제가 말하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 세상의 선한 착함과는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자들,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불의를 참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는 것이고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작 활동 안에서요 할 수 없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분쟁을 자꾸 피해요. 분쟁을 자꾸 피하고 싶어. 싸움을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바보같이 착하게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규정하는, 기대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되지 않아? 착해야 되지 않아? 아니요. 성경에 어디에 우리가 착하게 살라고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분쟁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들어와요. 그럼 분쟁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의의 분쟁이 필요한 겁니다.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적할 수 있는 정의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통치를요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요.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들 분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런 말 하면 싫어할 텐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놓여지는 거예요. 그 사단의 통치를요 여러분 굳게 마음을 가지고 무너뜨려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진을요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진격해서 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은요, 그래서 성도가 무엇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3장에는요 넘어오면은 그 하나님의 낙원의 경작자로서 이제 사람을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작자, 그 성도의 오리지널의 모습, 원형, 참된 모습을 2장에서 보여줬는데 3장에 넘어와서는요 그 오리지널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오늘날의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 인간들의 모습, 왜 이렇게 죄인들이 되어졌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3장의 말씀. 어떤 유혹과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그걸 보여주는. 그래서 3장을 모르면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모르면 인간의 원형, 성도의 원형이 뭔지를 몰라요. 3장을 모르면 어떻게 타락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무슨 어떤 비유나 상징으로 여기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이 되었는지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집니다. 이거를 이해를 돕기 위한 신화라고 여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러한 맥락과 이해 속에서 3장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또 주의해서 읽어봐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3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에는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이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가 무너지는데 뭐 어떠한 거대한 전쟁이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어떤 유혹의 사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사건이 벌어져요. 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여자를 유혹하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굉장히 사소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막 무슨 대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유혹 사건. 하나님의 나라의 경작자들에게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유혹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 그와 같은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주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듣고요, 읽고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태초에 일어났던 유혹 사건이 그냥 단순한 한 번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유혹 사건이 일어났대, 끝났대, 끝이 아니에요. 이러한 유혹의 모습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오늘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의 사건은, 사단은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가서 예수님도 유혹했던 놈이에요. 아주 당돌한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이 사단을요 얕보면 안 돼요. 사단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탄을요 너무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소롭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사탄은요 가소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좀 과대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경계를 해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갈 것 같으세요? 한두 마디로 안 됩니다. 그런다고 아이고 무서워 도망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경작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유혹할 틈을 쉬지 않고 찾고 있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찾아요. 쉴 틈 없이 계속해서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무서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의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있잖아요, 이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골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사탄은 절대로 어수룩하게 공격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급소를 노려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급소를 노립니다. 정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멀리 내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도망칠 수 없도록 올가미를 치고 살살살살 조여와서 도망 못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회가 포착됐을 때에 정확하게 찔러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일단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뭐냐면, 뱀은요 사단이 아닙니다. 뱀과 사단을 동일시하지는 마세요. 뱀은 뱀이고 사단은 사단이에요. 다만 사단이 그 뱀을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뱀을 이제 미혹했든지 그 뱀에 빙의했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교하다라는 번역이 있는데, 이 말도 좀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간교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좀 긍정적인 의미입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좀 교활하다, 음흉하다, 영악하다, 뭐 그 정도? 여러분,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요.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그럼 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믿으십니까? 그럼 뱀이 간교하더라가 이게 조금 뉘앙스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는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요 좀 중성적인, 영리하다, 뭐 지혜롭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은 똑똑하다, 뱀은 지혜롭다. 너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뱀처럼 간교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뱀은 그래서 지혜의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이 뱀이, 그럼 모든 뱀이 다 그렇냐? 근데 영어로 보면요, the serpent라고 해요. 너가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그 말은 뭐예요? 그 뱀 한 마리, 그거 있잖아요. 모든 뱀들이 아니라 그 뱀 딱 한 마리, 그거. 특정한 개체의 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뭐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난데없이 뱀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하와는요, 그 뱀과 아마 관계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미 좀 친해져 있고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한 그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하고 있던 뱀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을 하와가 깨닫질 못했다라는 거. 그게 문제예요. 나랑 굉장히 친해요. 나랑 굉장히 친한데, 근데 그게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걸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경계하는 곳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옆에 두고, 항상 얘기하고, 항상 귓속말하고, 서서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 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하는 곳으로 기어 들어와서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에서 찌르는 거예요. 낯선 이단이라든지 노골적인 어떤 거짓 교사는요, 여러분 알아차리기 쉬워요. 진짜 위험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떤 개념들, 나의 마음이 열려져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밖에서 오는 어떤 큰 공격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물리적인 공격이잖아요. 정부의 탄압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제도로서의 그런 압박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밖으로의 공격으로 무너지기보다는요, 이 안에서 가장 익숙하고 신뢰하던 자리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공격받기 시작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한두 마디로부터 시작됩니다. 크게 말하지도 않아요. 많이 말하지도 않아요. 딱 한 마디 두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예를 들어서 막 열정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은 열정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열정이 넘치고, 어떤 막 열심히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좀 열심히 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생겨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뭐라고 한마디예요? 야, 왜 너만 이래? 왜 너만 해? 제일 친한 사람, 너 지치지 않아? 너 힘들지 않아? 네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너만 일하는 것 같아. 그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분별하시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서 여러분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한마디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막 달려가다가요,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둘러봅니다. 진짜네? 왜 나만 일하지? 왜 쟤는 안 하지? 왜 쟤는 안 하지? 저 사람은 왜 안 해?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나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아무도 모르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 이거 한다고 나한테 뭐가 생겨?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나 요즘 정말 진짜 지치는 것 같은데? 그래, 괘씸한 교회 떠나야지. 내려놔야지.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잠시 내려놓아요. 이걸 가지고 누구도 비판하지 않아요. 왜요? 아, 그래, 맞아, 너 너무 열심히 일해서 너 좀 쉬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경작자로, 지키는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작을 멈추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작을 멈추고 지키는 것을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밭에 가시가 일어나고요,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우리가 지치는 거요, 피로한 거요, 이러한 생각이 들거나 누군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대로 분별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일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가 알아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경작자로,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면 같이 데리고 가세요. 오히려 남들을 격려해 주세요. 같이 하자, 열심히 하자. 멈추고 엎어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또한 노리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분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누가 좋아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해요. 분열하는 거, 교회가 분열되는 거, 깨지는 거, 갈라지는 거. 친했던 사람들이 막 어느 날부터 좀 서먹해져요. 굉장히 친밀했던 교인과 교인끼리의 어떤 분열함, 갈라짐. 친구와 친구들이 막 서로 막 싸우고요. 성도와 목사가 갑자기 막 갈라져요. 갑자기 막 틈이 생겨요. 그 분열, 누가 좋아한다고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성령님이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이 분열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강력한 에너지의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한마디, 딱 한마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탄은 여러분 본문 보시면요, 가장 영리한 뱀을 사용해서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죠. 사단의 최종 목표는 아담이었는데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작을 멈추게 하는 것인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왜 하와는 뱀의 말에 경계를 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깊은 신뢰의 관계가 있었어요. 가까운 존재였어요. 그래가지고 뱀이 막 와가지고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 엉뚱한 질문하는 거죠. 알면서 그러는 거야, 모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얼마나 간교한지 보세요. 그래서 유도하는 겁니다.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뭐래? 아니야, 그게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왜냐하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죽을 수도 있대. 자, 이 말을 듣고 뱀이 전곡을 찔러요. 틈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에서 잘못된 부분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대가 맞아요? 틀리죠.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요 하와가요, 살짝 느슨해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틈이 아주 미세한 틈이 벌어져요. 이
미세한 틈을요 사단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도 있대. 아니야. 너희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딱 한마디 합니다. 야, 그게 아니고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젖을 먹는 날. 아멘. 틈을 통해 들어와서요 사단이 뒤집어 버린 한마디 하는 거, 딱 한마디. 아니야. 너네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너네들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 딱 한마디 하고 사라져요. 많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참 어딜 가나 그냥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단체. 큰 교회를 가나 작은 교회를 가나 항상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귀가 밝아 사람들이. 그리고 호기심, 궁금해요. 막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그냥 잘못된 호기심. 암흑의 권사 있잖아. 꼭 또 말도 이렇게 해요. 암흑의 권사 있잖아. 사실은 그랬대. 뭐가 그래 크게 좀 말해. 아니 있잖아 그거. 요렇게 말하는 거 다 이게 문제네. 목사님이 암흑의 집사한테 이렇게 말했대. 왜? 모르지. 사모님이 요즘 이상해. 왜? 인사를 안 받아줘. 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너 뭐 잘못했어? 엉뚱한 아주 소설을 만들어내요. 우리 목사님이 월요일에는 쉰대. 그래? 암흑의 권사 우리 목사님 월요일에 논대. 그래? 암흑의 집사 우리 목사님 놀러 갔대. 어디 갔대? 미국 갔대. 하루아침에 미국 가 있어요. 우습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좀 했는데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형이 태어나기도 아직 한참 멀었는데요. 목사님 예정일이 언제예요? 그래. 뭐라고요?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아직도 그 교회에 있는데 엉뚱한 소문이 계속 돌아. 그냥 귓속말 하고 있으면 자기도 들으려고 그냥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회는요 이 막 가십이 돌고 돌아요. 그러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내버립니다. 치명적인 상처. 그리고 교회는요 그 상처로부터 분열되어지고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우리 뭐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임할 때 소그룹으로 모이든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공적으로 모이든 사적으로 모이든지 간에 담임 목사 이름 나오지 않게 해라. 담임 목사 가정 얘기, 저희 가족 얘기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절대 하지 말아라. 절대 하면 안 돼요. 누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끊으라고 했어요. 한 타이밍만 놓쳐도요 그 한마디로요 교회가 차가워집니다. 살얼음판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꼭 목사님만 그래야 돼요? 다른 성도들도 똑같아요. 다른 성도 얘기할 거 없어요. 암흑의 집사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고 얘기하든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해요. 왜 그랬대? 몰라. 그럼 왜 말해?
그냥 입이 뚫려 있어서 그냥 말하는 거야. 그냥 말하고 다녀요. 교회는요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그 그냥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 가지 딱 말씀. 우리 두 가지 봅시다. 성도들아 뭐 하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듣기는 속히 하시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아니세요? 잘 듣잖아요. 속히 듣잖아요. 그냥 막 귀 갖다 대고 막. 그 듣기예요 아니에요? 그거 소문 들으라는 거예요? 소문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성도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는 속히 한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그냥 귀 닫고 아우 오늘 목사님 또 혼내네. 저 듣기 싫어. 말씀을 속히 들으라고요. 잘 들으라고요. 잘 간직하시라고요. 꼭 그냥 뜬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그냥 귀 활짝 열어가지고 어디 재미있는 얘기 없나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누구 얘기 하나 들었다고 야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무슨 말 하는 걸 더디하라는 거예요? 남 이야기. 뭐가 그렇게 간지러워가지고 더디하세요 좀. 예? 엉뚱한 소문, 엉뚱한 이야기, 있지도 않은 얘기들, 남들 욕하는 거, 남들 비방하는 거, 남들 비난하는 거, 확실하지도 않은 그냥 뜬 소문을 여기저기 막 떠벌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보통, 그냥 정보통이에요. 정보통.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개 정보통이잖아. 아무개 집사 불러와봐. 듣기도 빨리 하고 말하기도 빨리 해. 그냥 촉사가 벌써 오늘 여기서 얘기했는데 다 얘기해요. 어떤 교회는 있잖아요. 그래서 당회를 하잖아요. 당회. 그럼 장로님들이 이렇게 당회를 딱 해요. 그럼 그 다음날 뭐예요? 온 교회가 다 알아. 벌써 다음 주에 광고도 하기도 전에 벌써 다 알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입을 막아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해요 안 해요? 또 해. 침대에 누워가지고 여보 있잖아.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 교회 이렇게 할 거래. 좀 남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입에 좀 이제 재갈을 물리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입에 재갈을 물려라. 말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세워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어떤 얘기 해야 돼요? 대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말을 하시기에 급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멈추게 하려는 그 음성 여러분 분별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틈을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지켜내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켜내시는 사랑하는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